이 거룩한 시간에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와 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애를, 우리의 옛 생애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관에 놓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관을 땅속 깊이 묻어서 다시는 옛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육체의 모든 일을, 육신적인 모든 일을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 끊어버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주님을 불쾌하게 했던, 주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죄악적인 그런 모든 행위를 끊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애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의 옛 삶, 옛 생애, 우리의 옛 사고방식,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옛 마음, 우리의 옛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무엇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아주 흥미로워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연애 시작 후 연락 두절된 절친에게 장례식을 선물한 친구들. 참 흥미로운 제목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한 실화인데, 한 남성이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로부터 장례식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영국의 그 사우스 웨일즈에 살고 있는 케이란 케이블이라는 그 20살 난 청년은 1년 반 전부터 제시라는 아주 미모의 여성을 여자친구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이 케이라는 1년 반 동안 자기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어떻게 완전히 두절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전혀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란의 친구들이 이 케이란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아주 멋진 복수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여 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케이란은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케이란은 우리에게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가짜 장례식을 열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했는데 관도 가져오고 또 관을 옮기는 운구차도 가져오고 또 추모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까만 양복을 입고 장례식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그 케이란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럭비 시합이 있는데 빨리 보러 와라. 계속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케이란이 거기 나타났는데 나타나 보니까 장례식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놀랐겠죠. 그때 그 친구들이 너는 우리에게 죽은 것이다. 너는 죽었으니까 관에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 케이란이 자기 발로 관 속에 들어가서 눕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렇게 추모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간 케이란과 우리는 연락이 안 됐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고 케이란은 우리에게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선언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란이 관 속에 들어 누워 있는 그 사진이 SNS에 돌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케이라는 너무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리 옆 주위에 정말 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정말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한 친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흥미롭기도 하고 우스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참 이 남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친구에게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자기의 옛날 친구들과 옛 세상과 옛 생애에 완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연락 두절을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을 했어요. 정말 장례식을 치러야 마땅할 만큼 어떻게 해요? 옛 생애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나의 옛 생애를 완전히 땅 속에다 묻고 장례식을 치르고 매일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생애에 여러분의 죄된 모든 과거의 생활과 과거의 삶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장례식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생애를 완전히 관에다가 넣고 장례식을 치르고 깊은 땅 속에 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과만 교제를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옛날 친구들, 옛날 세상, 옛날 삶, 옛날의 사고방식에서 다 벗어나서 예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누리면서 사십니까? 만일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옛 생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옛 생애, 옛 삶, 옛 습관, 옛 마음, 옛 생각 그런 육체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끊고 땅에 깊이 묻고 장사 지내며 그런 모든 것과 이별을 하는 장례식을 치를 것입니다. 아니, 장례식을 매일매일 치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한 번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죽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또 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죽음에 따르는 새로운 부활, 새로운 삶,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한 번만의 과정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죽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른 것으로 간주하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쭉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과 부활을 아주 영적인 의미로 잘 이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아니 매초, 매초 우리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절하게 깨어서 내 옛 자아가, 내 옛 삶이, 내 옛 사고 방식이, 내 옛 죄악의 습관이 살아나서 나를 다시 사로잡고 왕노릇할까? 우리 자신을 깨어서 존저히 지키는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일을 그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 자아가 막 살아나죠. 관 속에 묻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합니까? 네? 관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관을 꽝꽝꽝 두드려. 왜? 다시 살아나겠다고.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좀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해요? 관에서 꽝꽝꽝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나오겠다고.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성질과 또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벽과 또 후천적으로 배양된 모든 죄의 습관들에 빠져서 육신적인 일을 좀 행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자자 드는 거는 다 하게 되죠. 자존심, 자만심, 자기애, 자기 자랑. 참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님을 또다시 못 박는, 그래서 주님에게 고통을 드리고 예수님의 심장에 다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공격적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질투와 이기심과 또 자기가 최상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싶은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도 또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또 육신적인 그런 감정,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감정? 자포자기하고 또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에 빠지고 그렇죠? 낙심에 빠지고. 낙심은 뭐라 해요? 낙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금물입니다. 낙심은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옛 생애가 완전히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 우리 옛 생애가 아직도 완전히 관 속에 묻어져서 땅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적인 일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런 육체적인 일에 무엇입니까? 그 옛 생애를 장례식을 치러서 완전히 이별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생애에 일어났다고 엄밀히 말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영감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수십 년을 이 진리의 기별을 믿고 또 정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성화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매 순간 내 자신이 정말 살아나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정말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할까 봐 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살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말 딱 진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영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애의 빛에서 의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어요. Christ Object Lesson.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아주 영감적으로 잘 풀이해 놓은 책인데 9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또 제 자신을, 이 영감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을, 또 제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일이 때때로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쓰러지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거나 그 순간의 거듭남을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부주의하고 나태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러짐으로 다시 옛 성벽과 옛 성질과 옛 생애가 다시 다 나타남으로 거듭난 자의 품성을 우주와 천사들 앞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요? 잘 모든 일에 아주 잘 원만하게 돼 있다가 정말 어려운 시련,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견디기 힘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탁 건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참 우리가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주님께 따라가는 것이죠. 매 순간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매 순간 우리의 옛 생애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네, 죽음 뒤에는 새로운 부활, 새로운 생명, 그렇죠? 또 새로운 생애, 그런 것들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주 옛 생에 대해서 아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아주 크게 거듭나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정말 성대하고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 옛 생애를 장사 지내고 관 속에 묻어서 땅 속에 깊이 묻는 그 장례식은 한 번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 생애에 대해서 내리는 사형 선고는 한 번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 자에 대해서 거듭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 후에는 새로운 부활이 오고 새 삶이 오고, 그렇죠? 새 생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죄를 승리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나가는 이 일이 어떻게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이 말씀을 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자, 제가 월간지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그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그과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하는 그 주제를 다뤄서 제가 월간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킹 제임스 역에는 아주 로마서 8장 1절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영어의 뜻을 잘
읽어보면은 참 큰, 우리에게 아주 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자, 요 구절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자?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 But after the spirit.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 이것은 계속 걷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그 음성에 순복하고 매일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걷고 행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을 깨닫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생에 대해서 한번 장례를 치렀으니, 옛날에 바벨론의 오류가 무엇인지 다 깨닫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나는 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는 이 마지막 기별을 알았으니 내가 이곳에서 안주해서 이 단체 속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이런 마음 속에 여러분 혹시 안일한 신앙 속에 혹시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주 사적인 것이고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개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기가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이게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촉촉해 주시는 이른비의 역사,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싹을 자라게 하고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곡식이 맺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매일 촉촉히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이른비의 역사입니다. 매일 아침에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그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께 간합하심을 받은 그런 인정하는 표를 받고 하루 종일 주님과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품이 아름답게 꼴지어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늦은비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그 온전하게 된 그 품성을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죄와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딱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할이고,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 앞니마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촉촉히 받는 그 경험을 옆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큰 소리 외침을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외치게 될 때 효과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전해서 바벨론에 있는 자녀들을
빨리 불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주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늦은 비 성령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게 될 텐데,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만한 폭포수 같은, 정말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올 때 그런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가질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개혁은 단체나 이런 그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조직은 구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생애빛은 교회를 세우거나 종파를 세우거나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어떤 교단을 조직하려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생애빛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하나님, 여자의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변질되고 또 왜곡된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올바른 성경의 순수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독립선교 단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어떤 홈처치에, 그렇죠? 어떤 교회에, 어떤 교파에 속하셨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설사 이 마지막 기별을 우리가 머리로 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은 교파도 아니고 종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말을 합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죄를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사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심으로써 죄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미주 이 동북부 지역에 선교 방문을 나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그 한 은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 교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리조나 텍사스에서 저희 월간지를 보시다가 이 월간지를 이제 버지니아주에 이사 오셔서 그 월간지를 접하지 못하게 돼서 그분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한인마켓에 그 월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북부의 그 우리 성도들을 방문하러 선교 방문 가는 길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너무나 좋은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양심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파도 아니고 종파도 아니고 어떤 교단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양심 선언을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종파와 교단을 떠나서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은 아마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형제들과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참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지어져 가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나 또 이 천년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재료들을
드리고 왔고, 그분이 참 기뻐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정말 교단과 교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 그분을 만나서 정말 똑바로 알고 계시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참 기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옛 생애를 장사 지내고, 그죠? 우리 옛 생애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죠?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또 우리 옛 자아가 정말 다시는 꿈틀거리고 올라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과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면서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너희도 죄와 너희 자신과 죄와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으로부터 맹공격을 당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모본으로 삼고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매일 승리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백성들이고, 그 마지막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 백성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그 마지막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제가 늘 즐겨서 얘기하는 건데,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군인들. 보통 군인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예 부대. 하나님의 정예 부대. 특전사. 그런 특별한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패배하거나 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 솔저, 예수님의 군사들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패배하고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하는 마지막 백성, 이 14만 4천이 어떤 세대에서 나옵니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세대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어떤 세대에서 나옵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에서 나옵니까? 사사 시대에 나옵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때 그때 나옵니까? 아니죠. 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Last generation, 마지막, very last generation, 아주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세대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가장 형편없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 형편없는 유전자, 악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장 연약한 유전자를 가진 이 마지막 시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가장 부패하고 죄악이 성행하는 이 세대에서 이 죄를 승리하는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 탄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잠깐 얘기하려면 제가 늘 즐겨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제가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 192호에 두뇌에 새기는 지도라는 주제로 신앙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58호부터 얼마 전에 제가 216호를 탈거했으니까 한 15년이 넘게 오랫동안 제가 월간지를 참 신앙을 기사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참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192호의 두뇌에 새기는
지도, 거기에는 그 두뇌의 기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죄의 승리와 연관시켜서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제가 항상 마음속에 참 우리 이 두뇌 중에서 그럼 자아는 어디 있는 걸까? 자아는 어디 있으며 어디 존재하고 있으며 또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왜? 참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자아의 구루터기까지 없어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분신이 돼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옛 자아를 내가 그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제가 참 고민하는 중에 제가 아주 한 두꺼운 책을 발견하게 돼서 접하게 됐어요. 그것이 시냅스와 자아라는 책인데 이 유명한 뇌신경학자 조세프 루드라는 박사가 이 두뇌의 기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몇 차례 그 저 월간지의 여러 글에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신경세포와 우리 두뇌의 기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죄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인을 어디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앞니마에 봤죠. 그래서 앞니마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전두엽, 우리의 두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다 있죠. 네. 이 전두엽은 아주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전두엽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그렇죠. 우리의 전두엽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논리, 사고, 그다음에 이성, 판단, 우리의 의지, 그다음에 결정,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축두엽에서는 뭐 청각, 미각, 이 후두엽에서는 우리의 비전 센터, 그 시각 중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 두정엽에 여기는 또 해마가 있고 요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의 두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들, 그렇죠? 우리 옛생에 대한 기억들과 옛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메모리 셀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타취하는 것, 그렇죠? 읽는 것,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 두뇌에 어떻게 해요? 다 차곡차곡 쌓여서 메모리 셀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우리가 두뇌 잠깐 살펴보면은 그 두뇌에서 우리 이 두뇌 보면은 여기 머릿속에는 아주 수천억 개의 신경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경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뉴런은 이렇게 세포, 둥그런 세포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뉴런들은 서로 수천억 개 뉴런들은 이렇게 미세한 간격을 띠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어떤 자극이 오면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오면서 딱 이렇게 붙는 건데, 참 이 루드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뉴런이 이렇게 딱 접합되는 부분이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 시냅스가 많은 회로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이 두뇌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냅스가 많은 회로들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 두뇌 속에는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거를 창조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방전도의 법칙, 그래가지고 시냅스가 한번 연결이 돼서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 회로로 계속 연결되고 아주 쉽게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격을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회로가 우리 두뇌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나, 그렇죠? 또 우리의 자존심을 나타내고 막 이렇게 분노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분노하기, 그 다음에는 더 분노하기 쉽고 조금 더 화를 잘 내고, 그렇죠? 더 자존심을 잘 부리게, 이렇게 회로가 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막 60이 이제 좀 넘어서 60년 동안, 70년 동안, 50년 동안 여러분들의 두뇌 속에는 수억 개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런 회로들이
우리 두뇌에, 우리 메모리셀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조셉 루드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저는 여기서 이것이 자아구나라고 찾았어요. 인간의 뇌 속에서 시냅스의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의 회로가 변화하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퍼스널리티도 변할 수 있다라고 이 루드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얘기하기를, 우리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냅스의 회로, 그 회로와 그 연결이 곧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자아일지 몰라요. 계속 형성되어 온 그런 것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21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뭐예요?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21번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뇌 속에 이게 길이 나요. 회로가 쭉쭉 나서. 그래서 옛날에 그 습관, 옛 생애, 옛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회로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옛생에 대한 기억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두뇌의 회로를 몇십 개를, 몇백 개를, 수천 개를 만들어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새로운 생활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회로들이 우리의 성품을 다 결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벽, 유전된 성향, 유전된 성격,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배양한 모든 성격, 두뇌에 다 죄악적인 회로가 만들어져서 그런 옛 습관과 옛 죄악적인 생애에 푹 젖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승리를 약속하는 많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것이 될 것이라고,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 두뇌에서 이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놓은 모든 두뇌의 회로들을 정말 지우고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은 누구를 믿었어요? 과학자들은 믿었어요. 자, 우리 두뇌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향적 원인 작용. 이것은 특별한 두뇌의 기전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의지나 새로운 사상과 또 새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은, 이것이 옛날 회로와 또 옛날 연결로 우리 두뇌 속의 길로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차 달려가다가 스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라 그러죠.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 끼익 하면서 차가 쓰잖아요. 급제동. 이것이 급제동 장치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이 하향적 원인 작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의지를 작용하고 새로운 의지에 의해서 행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옛
회로와 두뇌에 있는 옛 길로 갈라 그럴 때 거기에 끼익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습관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한 승리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악적인 것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옛 생활을 장례식을 치르고 관 속에 깊이 묻고 땅 속에 깊이 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똑같은 생활 이대로 살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죄를 승리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승리하는 것은 아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한 번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죠? 계속적으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현재 진행형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After the Spirit, Spirit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 승리의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우리 육신의 옛 자아가 올라올 때 그리고 옛 길로 우리의 두뇌에서 만들어진 회로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른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옛 자아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계속적인 중단 없는 승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 하나님께 주신 이 올바른 의지, 그렇죠?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권을 우리가 올바른 편을 선택할 힘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오른편에 둘 수 있고 하나님께 둘 수 있고 어떻게 주여 저는 정말 올바른 편을 성령의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빨리 긴급 구조 요청. 여기서는 119라 그러는데 911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119라 그런지 그 숫자가 참 그래요. 우리가 응급차를 부르듯이 우리가 응급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편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옛 생활, 사단의 목소리, 사단의 유혹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손을 두시고 그를 행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애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옛 생애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여러분의 옛 생애를 완전히 땅에 장사 지내고 다 완전히 땅 속에 묻히게 하고 그런 능력을 넉넉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누룩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그 품성을 형성하게 해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가루가 어떻게 해요? 이 누룩이 어때요? 누룩이 이 가루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의라는 책, Christ Object Lesson 아까 읽었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나타낸 그 의라는 책의 96페이지에는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진리의 누룩을 우리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도 어떻게 해요? 은혜도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뇌에 과거와 옛생애를 다 청산할 수 있는 기전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바치기만 하면. 그러나 이 바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감화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치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고 용서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의 옛 생애에, 여러분의 옛 자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옛 생애를, 여러분의 옛 자아를 관 속에 넣고 장례식을 치르고 땅속 깊은 곳에 묻으셨습니까? 아니 매일매일 묻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르고 계십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 위해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데리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요. 어떻게? 내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재림과 환난은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준비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숫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일어난 많은 재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바람을 붙잡으라 했는데 이 바람들이, 사방의 바람들이 놓이고 사방의 여러 가지 재난들과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와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가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숫자가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옛 생애에 진짜로 장례식을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초 시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 옛 생애를 정말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장례를 치르고 정말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말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중단되지 않는
끝이지 않는 그런 승리의 생애를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생애를 온전히 땅속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승리하고 옛 성벽과 옛 죄악의 습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신을 닮은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성도의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 참여하고 그곳에 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에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죄를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